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함께 해도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 나도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 다윗은 왕이 되고 싶어서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이 다윗은 도리어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할 때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하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고난당한 사람들이었어요. 빚진 자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과 함께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고난 속에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나라에 큰 일을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누구와 함께하고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자, 여기 보면 성심으로 그랬고 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 속에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게 어떠한 이익 때문이 아니라 마음으로 성심을 가지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모습 속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다윗이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그러했기 때문에 다윗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정말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마음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의 자녀들에게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도 들었어요. 그때 형들은 다 왕이 되고 싶어서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나아갔지만 자기의 몸을 꾸미고,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아보는 그 일에 마음을 쏟아서 끝까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는 그 양떼를 돌아보는 그 일을 했다는 것. 성심을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들어서 왕을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해서 행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고 나와 함께 하게 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마음을 다할 수 있어요. 또한 다윗은 뜻을 다했어요.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그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한 번은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렀어요. 양을 돌보고 있는 다윗을 불러서, 너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잘 있나 좀 보고 와라. 자, 이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다윗은 자신이 돌보던 양떼들을 양을 돌보는 사람에게 맡기고, 그리고 전쟁터에 홀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는 뜻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가보니까 그 적진에 골리앗이 있는데, 블레셋에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골리앗 앞에 어떤 사람도 나가지를 못하는 것. 그랬을 때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가면 분명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다해서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또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러나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과장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 이것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12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사울 왕의 가문이에요. 자, 이 사울 왕이 물론 그가 죽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다윗을 향한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이 다윗에게 함께 나오는 모습을 찾아봐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갓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갓지파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 요단강 건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요르단 지역에 자리를 잡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에게 나오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상황을 보면 물이 제일 많이 넘칠 때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갓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올 때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이 다윗과 함께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이 다윗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굶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다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되는.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무엇을 했느냐? 준비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준비된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계획 속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분함 때문에 사람을 멸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다 욱하는 성격들이 다 있어요. 착해 보이는 분들도요 한 성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욱하는 성격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무려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방주가 다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방주 안에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을 그곳에 불러들이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이 함께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다윗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도 그가 왕이 되기까지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주변에 준비된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된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런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오늘 본문 40절 보세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 기름료,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억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져왔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억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분명히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텐데 표정들을 못 보겠어요. 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눈만 보이니까 웃는 건지 아니면 심각한 건지 이 표정들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이 스마트폰에 하나의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봤어요. 저 중국에서요, 남편이 출근을 했다가 먹을 걸 잔뜩 사가지고 딱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기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나오자마자 냅다 걷어차가지고 대문 밖으로 나가게 하고 문 잠고 소독하더라고요. 조금 웃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사람이 기쁨이 있으면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나 늘 우울하고 늘 슬픔에 젖어 있으면 사람들이 떠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쁨으로 해야지요. 믿으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기쁨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이 기쁨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먼 길을 갈 때에도 함께 가면서 기쁜 사람은 누구냐? 목적이 같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다르면 가면서도 늘 짜증스럽죠. 왜 끌고 가냐고, 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냐고. 그러나 목적이 같으면 가면서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리고 또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의 사람이 기쁨으로 일을 해요.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경에 보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의 기쁨마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기뻐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 속에 우리의 마음까지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면 우리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의 마음은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을 하면 끝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면 브레이크를 잡아서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면 되겠는데 그게 안 돼요. 낙심하게 되면 그 낙심하는 그 마음이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그냥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자, 이 고난의 시기, 또 이 아픔의 시기를 나 홀로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된 일꾼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